여기 용유리 삼세 일체울 헌관 법계성 일체가 효심조더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오록 법안로 거량 42번 누가 부족한 사람이냐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짧은 선문다 한편으로 이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강남의 상빙연사가 몇몇 스님들과 총산에 유람하던 차에 한 사람 마실 정도의 셈에 이르자 물었다. 한 사람 마실 셈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배를 채울 수 있겠소? 한 스님이 대꾸하였다. 부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연사는 인정하지 않고 달리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부족하더냐? 스님께서 달리 말씀하셨다. 누가 부족한 사람이냐? 오늘의 법안선사가 화연시킨 스님은 상빙연사이십니다. 이 납성이 상빙연사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이 스님에 대한 해설을 해줄 수 없으면 안타깝지만 법안록에 잠깐 등장하는 사람으로밖에는 해설을 할 수가 없어 송구합니다. 강남의 상빙연사가 몇몇 스님들과 총산에 유람하던 차에 한 사람 마실 정도의 셈에 이르자 물었다. 한 사람 마실 셈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배를 채울 수 있겠소? 여기서 조그만 옹달샘을 발견하고 조금 고여있는 물을 보고 한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 다 수행이요 법그량인 것입니다. 처처가 불상이요 사사가 불사라 했습니다. 사람이 그대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조사선의 창시자이신
마조 도일선사의 심적불이라 했으니 마음은 사람이 모두 다 가지고 있으니 사람이 그대로 부처입니다. 백장회선사가 인적불이라 했으며 그 제자 황벽희운선사께서 불시중생이요 중생시불이라 했습니다.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라고 하나 중생이라고 하나 다 사람을 보고 한 소리며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상의 본래적 실체적 체가 있느냐, 양자 이론이나 원자 이론이나 어디에서도 영구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있느냐? 양자이든 원자이든 미세먼지가 사오 연기적 현상을 일으켜 그 형상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 연기적 형상은 사실 있다 없다에 속하지도 않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고백비며 여기에서 벗어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색이라고 하지만 그 색도 분리하면 원자로 양자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상은 무엇입니까? 상은 원자나 양자의 모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이 용이며 그 보이지도 않고 만져질 수도 느껴질 수도 없는 그 원자와 양자를 체라고 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최상용의 도리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이 눈에 비치는 형상을 두고 왜 상빈연사는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옹달샘의 물이 조금밖에 드러나지 않으니 한 사람 마실 정도의 샘에 이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 마실 샘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배를 채울 수 있겠소? 라고 하시는 것은 옹달샘의 물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고여 있다고 비출까요? 지하수의 흐름입니다. 지하수 지하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은 높은 데 있는 물은 대기압의 힘으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가 지표면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수평을 이루려는 물의 성품이지요. 그렇다고 지금 드러난 물은 지하로 연결된 지하수의 흐름에 지평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을 퍼내면 안에 고여있던 지하수가 다시 수평을 이루기 위해 고이겠죠. 그러니 지하수의 수량이 닿을 때까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는 보이지 않으니 모르지만 산 전체로 본다면
엄청난 물이 안에 고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백년사는 이 물을 한 사람이 마시고 나면 물이 바닥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마시고 나면 바로 또 그만큼의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기적 형상으로 보지 않고 지금 고여있는 물이 전체인 양 담멜롤에 떨어진 말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스님이 대꾸하였다. 부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한 스님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해서 시간을 인정하는 연기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 스님이 부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의 기억입니다. 여태 살아오면서 공달샘물을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이 먹어보았던 스님이고 뭐지, 먹고 나면 계속 물이 나온다는 습관적으로 행동으로 말을 하고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팔 아래식의 별칭인 열애장 사상은 사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사윤회의 건물이요 마음의 불생불멸이라는 말도 사실 열애장이 수행을 해서 번뇌망상이라고 이것을 지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헛소리인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깨달으면 이 열애장인 번뇌망상이 없어진다 하면서 그것은 마음이 원래부터 없었다고는 무심의 경지에 왔다는 말을 있을 수 없는 편견인 것입니다. 이 번뇌망상이 없어진다는 것은 기억상실적 환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니 이것은 질병이지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수행을 해서 양변을 떠나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장선사의 10가지로 벗어나라는 말씀처럼 집착하지 않으면 그 열애정 하고자 함도 안 하고자 함도 구하고자 함도 얻고자 함도 다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이죠. 구하고자 함과 구하지 않음이 양변입니다. 그래서 이 양변에서 벗어나면 자유롭게 구하기도 하면서 집착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서도 할 일은 해야 하는 자유로운 마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심이라고 명칭을 붙여진 것이지 무심은 무심이 아니며 무심 아님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무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양번을 벗어난 중도 정전인 것입니다. 오직 중도 정전에서 바른 안목으로 앞에 비추이는 형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한 스님이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이 물을 마시고 나면 또 물이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빈인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달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연사는 인정하지 않고 달리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부족하더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 마실 물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마실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한 스님이 나와 연기적 현상으로 시간상으로 보면 먹고 나면 다시 채워질 연기법으로 말을 하니 여기서 다시 역순으로 뒤집어 말씀을 하십니다. 한 스님의 말에 반박이 아니라 지금 부족한 물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목을 축이겠냐고 물었던 것은 이것도 사실 연기적 시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스님이 연기적으로 따라 말을 하니 이제 뒤집어 해왕반조하여 역순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상차 상자로 양배를 벗어나 지금 여기서 어떤 사람이 부족하느냐라고 되묻고 계십니다. 여기를 떠나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마시면 되는 것이지 누가 먹고 누구는 못 먹어 부족한 사람이 있더냐는 것은 자기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목마름인 몸에다가 묻다 다시 마음으로 가버렸습니다. 마음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에 물이며 옹달샘이 왜 나옵니까? 그것은 오직 연사 스님의 생각일 뿐 옹달샘이 자기를 보고 무엇라 했습니까?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천지 풍파를 일으킵니까? 그래서 법안선생가 이 법거량을 두고 마루를 열립니다. 선생께서는 달리 말씀하셨다. 누가 부족한 사람이냐라고 한 방망이를 날립니다. 여태 이 무명남성도 사과록을 보수라고 지금은 법안록을 보수라고 있습니다만 이 성문담이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천차만별입니다. 조사 허록에 나오는 성문담이 진정 진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경전도 행자설, 수야설이듯이 여시아문이란 이름으로 편집된 부처님의 경전이 다 섞어보니 보니 설한 내용이냐는 것은 지금의 작품에서 본다면 너무나 잘못된 경전과 외설적 경전, 왜곡된 경전 등이 판을 칩니다. 왜 그런가? 시대사상의 변천에 오면서 저작한 스님들이 석촌스들이 아닌 불화망교의 경전도 부처님의 경전이 초전법륜의 마가섭이 주도하여 편집되었습니다. 석가모니의 멸도 후 마가섭이 주장이 되어서 안한존자의 경력과 함께 법문을 들었던 고성대덕들이 모여 인원하여 맞습니까? 하면 맞습니다 하면 이것을 경화로 만드는데 다 어떤 식으로 편집이 되었느냐? 만약에 초전법륜에서 설에 따른 화엄경도 설실 불멸 후 700년이 지난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가져왔다고 하지만 사실 용궁이라는 것은 물이 진리라는 뜻으로 10대 용왕을 드러내어 신의 성격을 띠게 포장하였다는 형식을 비롯 마음의 작용을 용어로 대칭한 신격적 성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작금의 원수불고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본 스님의 우정 스님이 영산 당시에 초전법률에 편집되기 전 석존의 말씀을 나무의 벽에 기록한 글들을 찾아 부처님의 생전설법들을 수집하여 불교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듯이 석가모니라는 한 사람을 신격화해서 종교적인 면을 포장하여
만들어진 것이 초기 경전인 것입니다. 그 사실적 측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달마대사가 전한 이 명가경을 경전으로 하여 수행을 통하여 얻어지 깨달음으로 발전시킨 것이 저 달마대사 시절을 능가선이라 했고, 해가와 성차 도신 홍인선사 열애선이라 했으며, 자연 그대로 진리라는 열애선이라고 했으며, 해능선사에서 발생한 우주의 법칙과 자연 생태계의 자연적 현상을 진리로 하여 이름 붙이진 열애선이라 이름하였고, 사실 해능의 제자의 남아 회안선사의 법제자의 중국선의 8대조인 마조 도일선사의 심격분 마음 그대로가 부처라는 세상을 허망한 땅구름 같은 것이오, 오직 이 마음만이 실체적 진리이며 진실여상한 진예라고 이름하면서 이 제자의 백장회선사의 인적불이라 했으며, 사람이 그대로 부처라고 가르쳤으며, 그 제자의 황벽희운선사의 중생시불이며 불시 중생이라 해서 모든 생명을 가진 자 다 부처라고 하였으며, 그 제자인 임재스님의 수처 작주이며 입처 객이라 해서 모든 사람마다 자기 스스로 서 있는 곳이다 스스로 주인이며, 내가 서 있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이다 진실여상한 진리요 부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조 스님의 또 다른 제자인 서당 지장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법안선사가 이 모든 불법을 총체적으로 설파하신 것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는 것이 사실 조사선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만 해도 오가 7종이라고 해서 조사선도 각 분파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럼 부처님의 근본 사성은 무엇인가? 바로 중도 정견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진실여상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지장스님에게 37년간 수행한 보조 진울선사가 한국의 조사선을 처음 한국으로 돌아와 송강사에서 정해볼사를 개청하였고,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들에게 신라 스님들이 대거 중국으로 건너가 7명이나 제다들에게 수행했으며, 한국으로 돌아와 구산 선문을 세웠으니 이 한국의 불교는 전부 조사선인 것입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